아멘.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뭔지 다 알고 계시죠?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123층에 이르는 그런 높은 건물이죠. 근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했는데 지하 6층 최하부에 무려 가로 세로 72m, 높이 2.5m 높이의 콘크리트를 쌓았다고 합니다. 축구장 넓이만한, 그리고 아파트 2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제일 밑에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높은 123층이나 되는 그런 건물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콘크리트 양만 무려 7,7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7,700톤이라는 말은 대형 아파트 450채를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서 32시간 동안 무려 5,300대의 레미콘이 쉴 새 없이 콘크리트를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기초가 부실하면 높은 건물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초를 흔들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고 마침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었습니다. 특별히 뭐를 흔들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복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대적 마귀도, 아니 우리의 교회에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부인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어떻게든지 가짜라고 말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공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너지면 복음도 무너지고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대적들이 2000년 동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아무리 흔들어도 교회는 흔들리지도 않았고 요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먼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장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에 수없이 많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애언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의 대적,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2절부터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여기서 속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면 대적들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빌라도 앞에 와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혹시 진짜 그렇게 될까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군대도 배치하고 그 무덤 앞에 어마어마한 큰 돌을 막아서 감히 밖에서는 절대 죽은 시체를 빼낼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공공연하게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빼가갖고 그리고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절대 그럴 만한 위인들이 못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제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살기 바빴든지 옷을 훌러덩 벗고 그냥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도망간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용기가 나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무슨 용기가 나서 군인들을 다 때려 눕히고 그 어마어마한 돌을 옮기고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말 가운데 자기의 목숨도 내놓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생전에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때문에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사기꾼 중에 악질 사기꾼입니다. 살아생전에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그렇죠? 그러니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증된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렸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을 떠나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에 굴복한 성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헬라 철학에서, 아니 헬라 문화 속에서, 아니 지금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거의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부활을 거의 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이 믿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좀 조화를 좀 이뤄볼까? 내 믿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좀 거부감 없게 좀 받아들여 볼까? 내 믿음이 어떻게 세상 안에서도 그냥 통용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야, 네 믿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런 소리 안 들어볼 정도의 믿음으로 좀 살짝 바꿔볼까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좋은 선생님입니다. 세상의 4대 성인 정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분이 하신 좋은 이야기 따라가면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정도, 삶이 좀 윤택해지는 정도, 참 삶에 좀 풍요로울 정도, 그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이지,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뭐 이런 이야기 잘 믿겨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이야기인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이제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절 이후에 13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5개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결코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개의 만약이라는 말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만약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거를 가정하는 만약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만약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만약 내가 오늘 100만 원의 꽁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살짝 희박할 수는 있지만 아예 실현 불가능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1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가방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뭣도 하고 나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이런 만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이라는 말 중에 전혀 불가능한 만약이 있죠. 이런 만약 있잖아요. 만약 내가 새라면, 근데 내가 새가 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0.0000001%의 가능성도 없어요. 또 이런 만약도 있죠. 만약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 5개 만약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가정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은 절대 부활이 없다는 말은 진짜일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그런 가정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고 진짜인지를 웅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냉정하고도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7가지 진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앞에 4가지가 사라지는 결과입니다. 만약 앞에 4가지가 없다면 우리에게 닥칠 이 끔찍한 결과 3가지가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7가지 없어질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뒤에 3가지는 특별히 앞에 4가지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오늘 본문을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라지게 될 4가지 복음 메시지는 뭘까요? 그게 본문 13절부터 15절 이야기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만약 부활이 없으면 첫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은 상태로 계셨을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덤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을 포함해서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모든 메시지는 다 뭐라고요? 헛것이라고요. 빈 껍데기란 이야기예요. 헛것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찐빵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빈 껍데기뿐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근거한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 전해준 그 복음이 헛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는데 만약 이 전해진 이 복음이 헛것이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고 믿었다고 말하는 그 믿음도 다 헛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바울을 포함해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포한 그 복음은 자기가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 그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일이 없었다면, 아니 부활 자체가 없다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도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증인으로 발견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을 거고 2000년 동안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도 다 헛것이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믿음도 다 헛것이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제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텐데 그 일들이 발생한 결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끔찍한 결과가 닥쳐오게 되는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만약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고 해요. 자,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일도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무덤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여전히 계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결과가 사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망, 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전히 죽음 가운데 계셨다는 말은 죽음을 이기시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은 죄를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 다른 세상 밖에 혹시 죄를 이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 따라가십시오. 근데 세상 어떤 이들도 자기가 죄를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주장한 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겠지 자신이 진리되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구원자도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망 권세를 이기지 않는 분이라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여전히 온 세상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서 영원히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거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 아래서 죄의 권세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임하면서 나중에 죄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뭐하면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진짜 무시무시한 결과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본문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무시무시한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 결코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도 없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망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슨 의미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도 부활이 없다면 다 망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냐고요. 물론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망하기는 마찬가지겠죠. 만약 여러분들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었으면 여러분 망한 겁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는 울고불고 난리해야 돼요. 너무 억울해야 됩니다. 정말 애곡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인생 끝난 것처럼 곡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비참한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본문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전생애를 들여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모든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려고 했던 모든 삶들이 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죽어야 산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죽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죽으면 산다는 말처럼 우리를 기만하는 말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살다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말해요? 죽으면 삽니다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산다는 게 부활한 거잖아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나 죽으면 살아. 나 죽고 예수로 살면 내 가정 살고 우리 교회 살고 이 땅 살 거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헛된 말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먼저 살아야지 왜 나 죽고 누가 살아요? 그럴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것 역사상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나 죽어야지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진짜기 때문에 나 죽고 예수로 살면 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원하면 낮아져야 된다는 말도 부활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낮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야 된다는 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누가 여기를 때리면 여기도 내어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속옷도 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요. 내가 끝까지 선을 행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내가 먼저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헛된 짓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경건한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야, 부활이 없으면 야, 그렇게 사는 건 다 헛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육신을 좀 만족시키고 우리의 좀 안목을 좀 만족시키고 우리의 좀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빠이 그런 삶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런 말들이 있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서 악한 동무들이 어떤 동무들일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은 없어. 이 세상이 최고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야, 네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야, 천국은 없어. 하나님 나라 없어. 부활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기분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네 감정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주장하는 메시지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당신이 기분이 좋으면 그게 최선입니다. 당신 마음 가는 대로 가세요. 당신의 마음의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세요. 그리고 그게 진리고 그게 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불륜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나쁜 일이라고 말해도 당신 마음에 그게 좋은 일이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마땅한 삶이에요. 다른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혔다고 해요. 자기만 더럽힌 게 아니고 자기만 더러운 삶 가운데, 불경건한 삶 가운데 나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물들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넘어져서 경건하지 못한 삶 가운데 나아가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더 못 살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보여줬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함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니까 우리의 그 절망과 우리의 그 우울과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마른 뼈도 산 사람으로 바꾸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 안에서 처음으로 역사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원히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했고 그가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영원히 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다라고 말해요. 그게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누구라는 걸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선포하셨다고요.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신성 모독을 했대요.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어떤 식으로 모독했을까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헷가닥 돈 거죠. 저것이 미쳤구나, 저게 귀신 들렸구나, 저게 신성을 모독하는 거구나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조롱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내가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내가 곧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왕이다라는 말이 진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진짜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걸 믿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그가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 스스로가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심을 증명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의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임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 나라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 본문은 너무 멋진 본문이라 다 같이 함께 읽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심겨주셨다. 그래서 그 생명의 법을 이제 갖고 사는 자들마다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냐와 에게아 지역에 가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전파했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분이 당신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저가 왕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왕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 왕을 바꾸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는 당신이 왕 되지 말고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진짜 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배우자가 나의 왕이 아니고, 내 자식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 부모가 나의 왕이 아니고, 어떤 명예와 어떤 지위와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나의 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여행 갈 때 누구 뜻을 쫓아갑니까? 여러분이 쉴 때, 놀 때, 취미생활할 때,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생활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돈 벌 때 누구 결정을 쫓아가냐고요.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자녀를 돌볼 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누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냐고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행동과 의지와 결단을 주장하나,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왕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시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부활신앙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전심을 다해서 그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부활신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하도록 이렇게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장작들이 쫙 깔려 있었죠. 로마 군인이 불을 들고 옆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해라. 지금이라도 예수를 저주해라. 지금이라도 예수가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시저가 왕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 나의 왕 되신 예수를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화형을 당했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가 장렬하게 죽음을 넘어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왕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붙들고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나의 왕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고, 어떤 순간에도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예요. 끝까지 그 왕을 따라가십시오.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왕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왕을 쫓아가는 그의 군대들 가운데 오늘 넘치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